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10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종교 개혁을 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유다를 잘 다스린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의 마지막 5년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 북부를 공격하며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남유다 아사 왕이 구스가 많은 군대와 또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고 아마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남유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바사의 남침에 아사 왕이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아사 왕은 그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스와의 전쟁 때에 전략적인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아사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다메섹, 아람,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사 왕이
보통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끼리 했던 그 이전 약조까지 언급을 하고요. 거기다가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베나닷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도 조금 보낸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전부 보내며 자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한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은 누를 수 있었던 그 아람을 누를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외교력과 정치 그다음에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했지만 그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꼭 아사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아집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사 왕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위중한 병이 들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 제위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원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스럽던 사람도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약간은 실망하고 또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자 또 깨어 있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좋은 날 오기를 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지속되기를 늘 바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되고 있는 평안이라면요,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에 반응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사 왕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구수대군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15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제위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혜라고 생각했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잘 하고 있어서 슬며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전부를 주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외교력과 경제력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내가 어찌어찌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아사 왕이 베나닷 왕에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뇌물을 받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었던 그 조약을 깨뜨리면서 군대를 북이스라엘 북쪽 성읍들로 보내서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은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스스로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사 왕은 6절에 보시면요,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사 왕의 행보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움직여서 대적도 물리치고 그 목재들과 그 돌도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국방을 잘 다졌네, 지혜로운 승리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는데도 당장 일이 내 계획대로 되고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자만하기가 쉽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런 행보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재물을 사이에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 재물과 같이 되겠다 하는 죽음과 저주를 불사하는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아사 왕의 뇌물을 받고 순식간에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상대로요, 이 아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즉 그냥 겉보기에는 지혜로운 승리 같고 이득이 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의 야욕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작은 승리에 취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네 하는 이 불신앙의 단맛만 더 들인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쳐들어오는 대군보다요, 내 앞에 닥쳐오는 내가 맞닥뜨리기 무서운 일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평생 그럴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평안이 계속되고 거기에 슬슬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자만과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언제라도 마음을 또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메어둘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방종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계속되고 우리에게 평안한 것들이 계속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우리의 정말 오만함이 고개를 내밀고 정말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에 매여 기도에 매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메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